항상 올 때마다 감사하지만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남교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을 잠시 방문한 것은 저의 정기 검진이 있어서 잠시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행당동 교회 70주년 기념 예배가 있어서 겸사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귀한 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한 말씀보다도 제 선교하고 좀 관계된 그런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선교 보고 형식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전에는 조금 이제 말씀과 관계된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거칠고 또 듣기가 그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퍼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오면서 제가 그냥 나긋나긋하게 해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막 힘줘서 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한데 때로는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좀 피곤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제가 좀 나긋나긋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 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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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 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짓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수수를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승리성서 침례교회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귀한 목사님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장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년퇴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년퇴직 후에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시절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명예퇴직이라든지 그리고 또 퇴직 후에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주 이슈가 됩니다. 교회가 작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대단한 그 저력과 탄탄한 그 뿌리가 있는 교회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특별히 개척교회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하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리성서 침례교회는 제가 알기로 57년의 역사를 가진 작년의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57년의 그 역사를 가진 교회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개척교회가 가질 수 없는 중후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안정감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토록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그리고 미래는 어떤 미래를 우리가 설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무 중에서도 오래된 나무를 고목나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목나무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고목나무와 대나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그것이 국가이건 사회이건 교회이건 조직이건 네 가지 형태로 항상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조직과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의 하나의 그 순서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에 의해서 이어지는 그런 운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man이라고 그러잖아요. man.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헌신하는 그러한 종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는 세워지고 이것은 영적인 부흥 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사람 리더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은 영적 부흥 운동을 반드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M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계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가면 비석화의 단계라고 말하는 이 마니먼트의 단계에 이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한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나 그리고 조직이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그룹들이 힘을 발휘하게 될 때 그것은 큰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초대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되어진 것이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으며 12 제자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그러한 초대교회라고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더 이상 교회가 특별하게 감동이 좀 없어도 그리고 열정이 조금 없어도 교회는
기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었을 때 결국은 교회들은 비석처럼 굳어져 가는 그러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한참 지나면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그것이 기계화가 되고 그 기계화가 또 장기간 되면은 결국은 비석화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서 침례교회의 한국 선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이작 표시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은 70여 년 전에 이 한국 동란 이후에 정말 먹을 것 없고 전쟁의 폐허 가운데 신음하는 한국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한 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편한 가운데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영적 부흥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졌던 그런 순수한 신앙에서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질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그러한 위험을 우리는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매너리즘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연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은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은 기계화되어 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은 참으로 지대한 것이고, 그분이 목회를 하실 때는 정말로 해지지 않는 영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영적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그 교회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교회가 이제는 마지막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비석화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당대의 위대한 교회로 기억되는, 이제는 단순한 관광 코스의 한 장소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길을, 어떠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들이 영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들을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조금 이렇게 구입을 해서 개조를 해서 모스크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사업가들은 그것을 구입을 해서 카페나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예배당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대의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살았지만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목나무는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큰 메가 철치는 거의 대한민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큽니다. 그늘을 제공하지만은 언젠가는 이 고목나무는 수명을 다하고 썩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큰 나무라 할지라도 그 수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오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고목나무와 대비되는 대나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나무는 한 뿌리만 심겨지면 그 뿌리가 땅 아래로 순식간에 뻗쳐나가고 그리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순들이 자라서 울창한 대나무 밭을 이루고 튼튼한 울타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가면은 많은 논밭에는 이 대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쉽게 담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관리도 아주 쉽고 하기 때문에 대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용으로는 제격이 바로 대나무인 것입니다. 그 대나무를 때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대나무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그것을 파도 쉽지 않은 그런 그 나무가 바로 대나무라고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부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70년 전에 표수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외에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서 침례 교회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들어왔지만은 이제 그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성서 침례교회 대나무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미얀마로 건너가서 뿌리가 이식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얀마에 현재 약 한 5,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이 곳에 이제 콘크리트 건물들이 다 이제 거의 세워졌습니다. 새 지역은 콘크리트 건물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많은 숫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곳에서 매 주일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대나무 사역을 할 수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십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의 교회 목사님의 연세는 65세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은 매주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가르치면서 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원래 침례 교도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침례교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리고 바른 침례교의 역사가 어떤 것이며 이런 침례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시킨 그 결과 지금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연세가 65세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많지 않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노트에 아주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서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도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제가 그분들에게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까지 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참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가 이제는 정말 침례 교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 건너온 귀한 참 근본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한국 땅에 심겨졌고,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심겨졌던 이 근본주의의 이 교리가 이제는 미얀마에도 심겨져서 그분들의 입술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대나무와 같은 그런 사역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외형적인 큰 결과에 정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참 겸손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교는 무엇과 같습니까? 고목나무와 같지 않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바로 대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어떠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 뻗쳐나가는 이와 같은 대나무와 같은 이 사역이 바로 교회 선교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 성저 침례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대나무와 같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끊임없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승리 성서 침례교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고목나무와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이후에 국민들은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 기약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GDP가 약 1,500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열악하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서 받는 돈이 겨우 100불 조금 더 되니까 참 생활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곤두박질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인플레이션이 2배, 3배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있는 분들이야 괜찮지만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하루에 4시간에서 12시간 공급을 하는데요. 이것을 그냥 아주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주면 그냥 전기 또 사용하는 거고 안 주면 그냥 부채질하는 거고 그런 상태가 바로 미얀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량 기름도 어렵습니다. 한동안에 저희들이 이 차량 기름을 한 3일, 나흘 동안 넣지를 못해서 차를 집에 세워두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주유소에서 서너 시간 기다립니다. 주유소에서 서너 시간 기다린 후에 직원이 다 떨어졌으니까 집에 가라 그러면 다시 집으로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는 기약 없는 쿠데타 정부군과 그리고 소수민족 반군들과의 전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나죠. 그러나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이런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미얀마는 그냥 전혀 이제는 뉴스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대다수의 산간 지역은 소수 민족들이 이렇게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로 쿠데타 정부군은 대규모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분되어 있는 어떤 비행장은 이 소수민족 반군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데타 정부군은 대도시를 이렇게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는 12월에 이제 또 전국 투표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90% 이상이 되는 국민들은 쿠데타 군들을 정부군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즉 다시 말해서 미래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이 지방에 저희 교회 개척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구제 사역 때문에 여행을 여러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면 이 가는 곳마다 고속도로의 체크포인트 검문소가 8개에서 10개 정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역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들어가는 이미그레이션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모든 질문을 합니다. 왜 왔느냐? 또 어느 호텔에서 묵느냐? 며칠 머무를 것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느냐? 그것은 이미그레이션에서도 묻지 않는 질문인데 그렇게 다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기록해야 그 동네를 들어가는 그 도시를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는 지금 여행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여행 보험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얀마를 여행 제한 구역으로 현재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 신학교 학생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신학생들 중에서 지금 왜냐하면 미얀마의 그 정부에서는 이 젊은 18세 이상 젊은이들을 강제 군 입대를 원래는 모집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쿠데타 정부군이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강제 징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누구든지 이제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신학생들 중에서도 3명의 신학생들이 해외로 이제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이제 가고 또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우리 또 사역자도 한 명 또 해외로 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우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로 이제 나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한 자매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가 자폐증 증세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두 아이를 두고 이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난달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데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이 있으니까 일을 하고도 몇 개월, 3개월 정도 일해서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상황이 됐어요. 들어오는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더욱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 티켓을 구입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무사하게 돈은 받지 못했지만 무사하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들 중에서 쿠데타 영향으로 철수한 기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그 한국 기업 중에서 이 봉제 회사가 참 수백 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력 공급이 쉽고 그리고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 집약적인 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회사들은 지난번에 그 쿠데타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 거의 철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곳에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철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봉제 그 회사들은 정말 한국인들의 그 특유의 끈질김, 그 인내의 정신, 버틴 그 정신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묵묵하게 이겨내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어요.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그 국민들이 쿠데타로 인해서 태업을 하고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기업가들은 꿋꿋하게 그 자리를 미얀마에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됐느냐? 지금 미얀마에서 가장 활발하게 가장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이 어느 나라 기업이냐? 바로 대한민국 기업들인 것입니다. 어려웠을 때에 그 어려움만 보고 철수했던 수많은 외국 기업가들은 많은 이익을 보지 못한 반면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사업을 해왔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기업들은 지금은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왜? 대한민국 기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그런 루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용이하게 수월하게 이 사업을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우리 정말 기업들 생각할 때마다 큰 긍지와 자부심과 그리고 이분들에게 많은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회를 보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사야 대언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런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대언자입니다. 그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대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이끌어 나가던 우시아 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의 우시아의 정치력과 리더십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1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그는 당대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혼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한 사람의 그 리더의 중요함을 알게 하는 때였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 무엇입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입니다. 1절에 말하기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더라. 그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화와 현재 이스라엘의 위기만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로 하여금 세상에 되어질 미래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적에 포획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들을 도우기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에 셀 수 없는 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그것을 보게 된 엘리사의 종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그때 엘리사는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기도하되, 주여, 주의 종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보게 하소서. 종이 눈을 들어보니까 산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위기 가운데 하늘의 불병거와 그리고 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코미디보다 못한 정치가들을 볼 때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이 시대, 한치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의 위기, 미얀마의 위기, 그것은 과연 기회가 될 것인가? 시편 1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우리의 도움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정치에 관계없이 정치에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 명령하신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얀마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끼니가 없어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과 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쌀을 좀 준비해서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이것저것 준비해서 주기도 하고 점심을 따뜻하게 또 이렇게 준비해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끼니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옵니다. 이웃 따라서 그냥 옵니다. 그러면 많게는 100명, 2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몇 줌에 또 한 자루에 그 한 포대의 쌀을 받아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올 때는 그 참 먹을 양식을 위해서 오지만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렇게 오는 것은 정말 한 끼를 위해서 일주일의 양식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오지만 이분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 와서 또 받고 또 몇 주 후에 또 주면 또 오고 또 몇 주 후에 주면 또 오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 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한 번 오게 되고 두 번 오게 되고 세 번 오게 되고 오니까 뭐 교회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편하거든요.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회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위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위대한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희망과 소망은 정치와 경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몇 명은 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그런 표시로 학교를 다니지를 않았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데 처음에는 반대하는 그런 그 표현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제가 이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격려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학교로는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부모들도 동의를 하고 또 자녀들도 교회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참 흔쾌히 또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하기로 그렇게 헌신을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이제 벌써 3년째 접어드네요. 3년째 접어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죠.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교회들 그리고 신학교 중에서 한 신학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개신교회 중에서 한 개신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근본주의의 그런 신앙을 가진 신학교다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침례교 정신, 침례교 역사, 그리고 침례교의 행정 모든 것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3년째가 됐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도 되고 또 찬양 또 음악을 또 담당하는 형제자매가 되고 주일학교도 담당하게 되고 이렇게 참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당했던 그 위기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기회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십빈교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 목사님 연세가 65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이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앞으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나무를 저희들이 지금 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조그만 정말 우리가 이제 심겨지는 이 대나무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미얀마의 다음 시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적인 침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목나무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대나무 교회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으로 들을 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년 전에 한 10대 학생이 그 청소년 캠프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목회자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는 어머니에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해서 가정을 더 이상 돕는 것을 포기하고 주를 섬기는 길로 가기를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교사들과 목사님들과 삶을 주님께 드린 자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얀마에서는 1년에 양말 그리고 구두 신을 일이 없습니다. 넥타이 멜 일도 없습니다. 이 넥타이 여러분 제가 이것 올 때마다 제가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항상 맨발에 샌들을 신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샌들의 미얀마의 정통 신발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불편한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불평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르셨고 그 부름의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먼지로 더러워진 발이지만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기쁨의 길이요, 감사의 길이요, 의미의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주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밟은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놀라지 말며 두려워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주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기에.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은 주님께 양도됨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의 생애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불편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은 불평할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하는 순간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성공이라고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환경과 기도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면은 내 모든 지식과 그리고 소유물과 가정과 자녀들도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동의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목소리를 나는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일은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전의 구원의 역사도 결단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헌신도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중요 임무는 싸우는 것이지 총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을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싸우지 않으면 그 병사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선교와 교회의 관계, 이것이 바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선교가 왕성하면 반드시 교회는 저는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신학교에 학생이 없다. 왜 신학교에 학생이 없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 학생이 넘쳐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선교사가 없다. 선교사를 발견하기 힘들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신학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사를 지금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신학교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와 그리고 신학교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땅에 세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비석이 아니라 기계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삶에 의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대나무와 같은 교회, 위기를 위기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 드리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